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고요. 기독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말이지요. 내가 좋은 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은 아닌지요.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내가 모든 복을 독점하고 욕심부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이걸 자기 성찰, self-reflection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칫 엉뚱한 것을 믿거나 엉뚱한 일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다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큰일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매 순간 돌아보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또 길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겠습니까?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단팥빵을 먹을 때 제일로 기다려지는 게 어디입니까? 단팥이 들어있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니가 단팥빵을 사주시면 겉부터 돌아가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단팥을 좀 아껴보려고. 그리고 그러다 단팥에 딱 닿아가지고 고동색 단팥을 한 입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돕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십자가는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단팥빵을 칼로 딱 자르면 단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단팥빵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를 높였고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더 크로스. 그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뜻할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작은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고 기도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저도 업을 경험하고 다운을 경험합니다. 그때 제 책상 옆에 있는 십자가를 꼭 쥐고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조금 더 제가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오늘 아이들에게도 제가 주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제가 다니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십자가가 중요하죠. 삶 속에 드리운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물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확실해지고 또 더 확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또는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셋으로 나눴습니다. 속죄, 승리, 화목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 십자가에 깃든 화목, 화해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용서와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백성, 피스메이커. 이건 너무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요즘 세대에 정말로 요청되는 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백성.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서 시위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안에도 시위가 되고 있고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민간인까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건 아닌데 말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합니다. 저는 한평생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찌 싸움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근데 후다닥 싸움을 했지만 잠깐 혼자 있을 때 십자가를 꼭 쥐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른 가서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아이들하고도 한바탕 했습니다. 방학을 했으니까 아이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참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꼭 쥐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나도 저 나이 때 부모님 이해하지 못했고 속 썩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기도가 나오죠? 마음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와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십자가 꼭 쥐고 잠시 눈을 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 레스팅,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고비를 넘기고 또 넘깁니다. 이처럼 화해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손에 쥐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편해집니다. 평안이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망이죠. 십자가를 꽉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짝 쥐고만 있어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사는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 다음 주 십자가의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 시간에 속죄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도 꼭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시는 양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깃든 속죄의 은혜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비롯해서 율법서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읽고 있던 성경에다가 십자가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십자가란 렌즈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서를 읽어 나가죠.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 모든 절차를, 이 복잡한 절차를, 이 불가능한 절차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셨군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가 한순간에 집중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가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 그 한 점으로 모든 죄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우린 기억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나와투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괜찮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은근한 거절입니다. 거부입니다. 그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순종이죠. 희생이죠. 사랑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항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 구원과 생명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너무 크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건 반쪽 신앙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은요, 셀프, 나 자신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저도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데 전부 앞에 아이가 들어가 있죠. 아마 애플이 나 중심의 시대를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잘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요,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허전할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다니 못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살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 뭔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고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희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저는 저를 다 버렸습니다. 저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내가 추구하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와,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생각이나 삶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도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에 살아야 하잖아요. 몸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예전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살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육체를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힘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어떨까요?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저기 내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내가 양보했네. 너무 아깝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빠져 산다면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내가 은퇴를 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60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No way.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손에 쩔쩔매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내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부인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만 맡기면 될까요? 아니요. 맡기고 또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린 잠깐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요. 갖고 온 다음에 또 예수님께 드리고 맡기는 과정을 아마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하고 말 겁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분들을 돕는 거죠.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군대 갔을 때 완전군장하고 구보를 할 때 한 친구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전우가 그 완전군장을 옆에다 지고 같이 걸어갑니다. 힘이 없는 분들을 돕고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도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짐을 내가 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기도 버겁습니다. 삶이 각박합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때 말이죠, 남을 보듬어 안아주고 함께 가자고 격려하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아주실 겁니다. 칭찬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 내가 간 길을 가고 있구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한 주간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살게 하옵소서. 그 힘과 그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